오늘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서는요,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부활의 의미는 바로 한자어 뜻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시 부자에 살 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다, 다시 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부활, 즉 다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그것도요, 극소수의 사람만 참석하여서 조용하게 치른 장례가 아니라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해골이라 부르는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십자가 좌우에 같이 처형당한 강도들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달려 계셨냐면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가시만 우리 손가락에 박혀도 아파서 어떻게 합니까? 참지 뭐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놔둡니까?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가시를 빼내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신 채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렇게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쪼이는 그 시간에 온 몸에 그 진액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치루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자신이 새로 산 그 돌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장사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에 입구를 막고 봉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까 싶어서 그들이 이렇게 큰 돌문으로 막고 봉인까지 하고 중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아직도 짓고 있는 46년째 짓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라, 허물어 보아라, 한번 파괴해 보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며칠 만에요?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실 때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물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건물인 성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또 할 것 없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해서 내가 좀이라도 덜 늦게 살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 불로초를 보내기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신하를 보내기까지 했잖아요. 불로초를 또 구하지도 못했겠지만 지금까지 진시 황제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왜 죽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이 바람대로 그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이미 과거입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맑은 물이 있죠.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은 제가 마시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물에 이처럼 잉크나 먹물을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깨끗한 물 제가 마시는 거 보셨죠?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처럼 잉크나 먹물을 부으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카매졌잖아요. 흐리다 못해 새카매질 거예요. 그럼 이 물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물을 마시겠죠. 병균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넘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한 확진되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또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처럼 병균이나 또한 암이요, 우리 몸에 침범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죽이잖아요. 온몸에 퍼져서 전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우리를 삶을 죽이잖아요.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결과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말은 여러분 터널 통과해 보셨죠? 여러분 차를 타고 터널 통과해 보셨죠? 예, 원래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그 터널을 통과해야지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의 죽음과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인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이처럼 심각한 죄의 문제, 또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우리 하나님이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이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문제는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그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히 여기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아니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성전 위장을 찢으시듯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즉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났죠?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전의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겨졌더라고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이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고요, 부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조차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또한 막연히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천국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 천국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내가 그 주님,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또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죽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어서 모르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내가 보이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장이라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성경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날 또 잡아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 부활장이라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정의만 하더라도 5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확실한 증인 2명만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훨씬 더 넘는데 어찌 아니라라고,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울러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에 양쪽에 좌우에 그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강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장사에서 이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나타내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와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니, 배를 동동 한 대로 그대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와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죄의 빚을 다 갚으신 후에, 완불한 후에, 다 청산하신 후에 이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나흘이나 지나 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구원과 동시에 새 생명이 주어졌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한 부활주일이 되니까 부활주일이 되었구나, 그저 부활절 헌금만 드리면 되는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냥 연례 행사로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령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결코 우리 혼자 이제는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 보아라, 우리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금 현재 직면한 환경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보다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그 고통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그 현실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과 또한 관심을요,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관심을 자기 자신과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힘들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디 정해서 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해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읽다가 창세기도 다 못 읽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계속 같은 데만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주부에 보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의 분량을 딱 정해놓았잖아요. 우리 교회 스케줄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식사할 때에 그저 식사 감사기도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한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변화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환경은요,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도록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한 곳으로 불러 모은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단 마귀예요, 고도의 전술 전략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 하면은 새카만 옷 입고 뿔 나고 삼지창을 들고 너 교회 가면 죽어.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옷도 찢김을 당하고 머리도 밀리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뭘 그래 성경을 읽냐. 성경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 이렇게 피곤한데 잠을 자야지 무슨 기도를 해. 뭐 그렇게 맨날 교회 가냐. 대충 중간만 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지금 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 너무 바빴어, 너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대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요, 혹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우리 장작불이 오래 가려면, 잘 타고 또 오래 가려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고기를 잘 구워 먹으려면 장작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쌓아서 서로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럼 불이 활활 잘 타오르고 그 고기를 얼마나 잘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아무리 잘 타고 있는 장작이라고 하더라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 하나를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연기만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콜록콜록 하게만 만들고 얼마 있다가 불 다 꺼져버리죠. 숯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도, 우리 전도회 모임도, 우리의 전도 모임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우리 코로나로 인한 환경도 마스크 쓰는 것만 빼고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도 갑자기 달라진다든지 환경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의 끈,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한 번 더 조여 메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건강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이 부모와 자녀라는 이 다른 사람들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내 생각도 마음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그 문제는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는 정말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세임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내하는 믿음과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것이 주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형통입니다.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형통해,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형통은 비록 이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믿음, 그 평안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과 저 천국에서의 영생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니 부활의 소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매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